역대상 21장 2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그라의 아들 iddo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아멘. 여기 보시면은 그 파란 글씨로 성경책 보면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사 기준, 그리스도의 사람 다윗의 인사 기준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서 11일 날 지난주 월요일부터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게죠. 다윗의 인사 기준이 시편 101장에 기록되어 있다. 보시면은 가장 먼저 본인부터 예수님의 완전한 길에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할 것을 써야 한다. 이제 보면 아시겠네요. 시편 101장 펴보세요. 시편 101장. 다윗이 나와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보면은 시편을 통해서 같이 보면 돼요. 같이 보면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있고 나중에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하고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잖아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써있죠. 완전한 마음, 또 뭐예요?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길 이렇게 써있죠. 본인도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 마음을 담았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다 오시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등용할 때 보세요. 이제 3절. 그 다음에 비천한 것과 배교자들 그리고 교만한 자, 거짓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비복음적인 사람들을 인사해서 제외시키겠다고 말한다.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천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벨리알이라고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비천한 것. 그러니까 아무 도움, 아니 내가 사람을 고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을 써야지.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1%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사람들 보면 농담으로도 너는 일생에 도움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비천한. 예수님을 모시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자,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있으면 내가 말도 분별할 수 있고 생각도 분별할 수 있고 지나온 길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도 알 수 있어요.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감별사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금하고 가짜 금을 알더라니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몰라. 만약에 우리 한 분이 목사님 이거 최고 좋은 메이커하고 시계 갖다 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난 사고 다닐지도 몰라. 가짜 갖다 줘도 감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영적 본색을 드러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 자기가 정말 벨리알인지 아닌지 여기 이제 제가 써놨잖아요. 비천한 것과 배교자들 이렇게 써놓고 아도니아, 압살롬, 요압, 세바 이 사람들 정말 배교자들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요압은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요. 이 사람이 왜 배교자예요?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요압이 왜 배교자인지. 우리 집사님께서 아시네요. 말씀해 보세요. 요압이 왜 배교자예요? 요압이 솔로몬이 왕으로 배길 때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배교자라고. 그게 정확해요. 이제 거기까지 아시잖아. 솔로몬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좀 이따 뒤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운 거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인격을 보고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 선택할 때가 똑같아요.
우리 보고 김동철이를 보고 제가 했죠. 도울 김영호 강의를 갔는데 똑같은 목사님 나랑 친구 목사님 나는 억지로 끌려간 거야. 가자 해서 나는 어디 간다는 얘기도 없이 끌려갔어. MBC 방송국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카메라 기자가 우리 친구 목사님은 잘생겼어요. 뭐 180이 넘고 그러니까 거기에만 카메라 잡고 김동철이 깃박이밖에 안 나와. 텔레비전 나중에 보니까 깃박이밖에 안 나와. 내 속으로 야 나도 깃박이 출세했다. 근데 나중에 또 짜증나는 것은 그 친구를 2번이나 잡아 카메라가. 나는 깃박이 또 2번 나왔어. 우리 양집사님도 재밌으신가 보네. 나는 그래도 깃박이가 이뻤나 봐. 깃박이가 속으로 아이고 세상 그렇지 뭐.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신도 안 보셔.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면 끝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영적 본색을 드러낸다니까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바가 어떤 얘기 한다고 했어요? 사무엘하 20장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하 20장 자기 말을 통해서 자기 본색을 드러낸다니까요. 사무엘하 20장 첫 번째 절에 나와요. 첫 번째 절에 사무엘하 20장. 그 사람도 불량배라고 써 있잖아요. 벨리알인데 어떤 데는 비천한 자, 어떤 데는 뭐 불량배 이렇게 써놓고 그래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죠? 불량배 나오죠? 그렇게 하고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제가 좀 전에 세바 써놨어요. 배교자들. 그렇게 하고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자, 이단들도 똑같이 나팔 붑니다. 나팔 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다윗과 단을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게 정상적인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말이에요? 이게 비정상적인 말이라고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보면서 다윗이 잘못하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의 밑전이 다 드러내는 거야. 여기에서 분명히 세바가 자기의 나팔을 불면서 자기의 영적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색깔을 드러냅니다.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과 관계없다는 것은 누구 편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사울 집안 그놈이니까 그냥 금방 바로 연결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로보암도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혹해서 끌고 갈 때 우리는 다윗과 단을 분깃이 없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서 속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다윗과 관계없이 다윗과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비복음적인 사람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서 여기 비천한 자, 배교자들 해놓고 가로쳐놓고 아도니아, 압살롬, 요압 그놈이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교만한 자, 거짓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비복음적인 사람들을 인사에서 제외시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여나 잘되면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드님 사업장에도. 반면에 본인이 먼저 설선을 본 것과 같이 승소된 자를 살펴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자신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윤리적 결함이 있었지만 큰 그림, 다윗의 언약을 깨달았던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볼 때 아브넬이 이뻤어요? 요압이 이뻤어요? 아브넬이 누구예요?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친척. 그것도 비슷해요. 그것도 관련이 있어요. 자,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에요. 그러면 다윗하고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가 있었잖아요. 사울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압은 다윗이랑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아브넬은 다윗과 관계를 맺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관계를 맺어놓고 돌아갈 때 누가 죽였어요? 누가 아브넬을 죽였어? 요압이. 우리 이승일 권사님께서 이렇게 저랑 이렇게 뭐라고 그랬더라. 새벽에 되면
그 국악할 때 어쑤 오는 사람들이 누구야? 추임새를 너무너무 맞아요. 아멘.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이승길 권사님 그냥 새벽에 오셔서 말씀 잘 듣는다고 내가 칭찬 많이 합니다. 맞아요. 아멘. 그렇지요. 이렇게 추임새 좀 넣어줘야 돼요. 예배 때는. 가만히 듣고 그냥 어떤 사람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그냥 싸우겠다는 거야. 오직하면 제가 사랑하는 눈으로 보라고 얘기해.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눈빛 안 보내야 돼. 참나. 설교할 때 좀 그렇게 좀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줘라도 어떻게 이러고 줘라. 나랑 무슨 왼수 줬어요? 아브넬을 다윗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 죽었을 때 막 생애 앞에서 막 베옷을 입고 울고 그러잖아요. 왜? 다윗 편에 사랑을 붙여놓으면 다윗은 무슨 얘기할까요? 야, 내가 옛날에 싸울 때 골리앗이랑 싸웠는데 돌 한 방에 그거 끝났어. 그 인생 맨날 자기 영담 얘기할까요? 아니면 예수 얘기할까요? 예수님 얘기하죠. 시편에 자기가 기록하는 거 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내가 아기스 앞에서 정말 침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무너졌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나한테 보였다.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시편 34장 20절. 내가 무너지지 않았어. 이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을 지금 세웠다니까요.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이렇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압의 아들 세웠던 적이 없어. 요압의 아들 안 세워. 미워 죽겠는데 누가 세워? 요압의 아들. 자, 예수 안에서 섬으로 복받은 다윗. 자, 7월 12일 날 보낸 거예요. 역대상 27장 3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자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참, 제가 이거 보고요. 한참 우리 저기 말씀을 드렸어요. 27장에 보니까 곶간을 맡은 사람 쫙 계속 나옵니다. 곶간 27장 31절 그 뒤에 보세요. 낙타 포도원 곶간 25절 곶간 25절 또 끝에 보면 곶간 또 27절에도 곶간 감람나무 기름 곶간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다윗 왕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원래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꼭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여기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에게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이네요. 다윗에게 모입니다. 딱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운명과 만남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을 믿어요. 아니 이 땅에서 경험 못하면 하늘나라에서도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자, 밑에 그 원인을 뭐라고 써놨어요? 밑에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이 성도에게는 부유하게 하심의 은혜가 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자 된다. 지금 믿음으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자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 그러면 이 땅에서 안 믿어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진짜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가나안 땅은 부자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22절 맨 밑에 써놨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맞아요. 이거 우리가 가난 천국은 부자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예요? 부자도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야. 거기 아픔도 없고 또 없고 보험도 필요 없어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어. 그러니 천국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 앞에 감격이 벅차가지고 야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를 누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86세가 되신 제가 부평 감리교회 전사님 돌아가실 때 간 적 있잖아요.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돌아가시기 전부터 우리 이진일 목사님은 내 본향 예수님 계신 것을 사모하면서 늘 구구절절하게 써놨어. 그 책에다가. 그러니까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떠난 자리가. 제가 앞으로 이제 이진일 목사님 전도사로서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존길 전도사 이진일 목사님의 전도사로 내가 앞으로 사역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 제가 가끔 토막토막 읽어드리는 거 그냥 곁으로 듣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깊은 깨달음인가 생각해 보시라고. 다말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응? 다말을 아직 한국교회는 몰라요. 어떤 여인인지 몰라. 평가 절하돼도 그렇게 평가 절하될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지금 아마 목사님 가서 다말 만나서 어쩌면 이렇게 나한테 잘 얘기하셨어요. 지금 만나고 계실지도 몰라. 우리 구속사 목사님들 모였을 때 이번 주에 모여서 성경 공부했어요. 저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나눌 때.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저도 깨우쳤으니까 감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 속에서 인사이트, 통찰력 속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부자 동네로 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또 보시겠습니다. 지혜와 그리스도와의 상관관계.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지혜와 그리스도와는 상관관계가 있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 아침에 또 살짝 얘기했어요. 다윗의 숙부 요나단에게 지혜가 있어서 그의 참모가 됩니다. 요셉에게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나 이 지혜가 같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있어서 애굽의 왕 파로가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어 그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뜻이 있었음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45장 7절. 제가 땅 자손복 요거 잊지 말라고 했어요. 땅 자손복.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자꾸 고기 잡는 방법을 우리는 터득해야 돼요. 창세기 45장 7절. 이거 암송구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4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 보세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써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제가 새벽에 우리 주한 장로교회 권사님들이 3분 나오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후손을 두시려고 요셉을 쓰셨죠? 라고 하니까 한 권사님이 그래도 답을 줘요. 그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들이 없어지면 안 돼요 라고 해요. 제가 박수 쳐줬어요. 정확하게 찍은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요셉은 그 사명을 깨달아요. 내 한 목숨을 바쳐서 내가 희생해서 종살이해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견디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자기의 형님으로 있는 유다를 통해서 오시를 예수 그리스도, 실로라고 명칭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견디고, 저 같으면요 벌써 도망가서 아버지하고 마마 파파보이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벌써 글로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래요. 다 몸부림했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그죠?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 올 때까지 정확하게 기다려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총리 됐으면 열기를 다 제껴놓고 야 이제 금마차 끄라. 그냥 금이 환영한다고. 홍대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면서 갔을지도 몰라. 그런데 안 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계시로 말미암아 주신 꿈이 있어요. 11편이 와서 엎드리고, 부모님들이 와서 엎드리는 꿈을 다 꿉니다. 그게 계시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예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고 거기에서 견디고. 로마서 9장 5절, 드디어 로마서 9장 5절, 제가 주일날 이거 설교했어요. 로마서 9장 5절 펴보세요. 로마서 9장 5절. 여기까지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로마서 9장 5절.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로마서 9장 5절. 그들 조상들이 살아있어야 될 이유, 그들 조상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로마서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좀 전에 또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연결되죠. 신성적인 이름이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서 그들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요셉이 쓰임받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이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돌려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고,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지킬 때 이것이 지혜가 더 주어진다.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깨닫게 가르치겠다. 이런 부분이 같은 다 맥락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또 궁금하면 또 물어보세요. 얼마든지 전화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듣는데 한참 목사님 소리 치르던데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밤 12시에 전화하셔도 돼. 괜찮아요. 이승길 권사님 제가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칭찬한 거예요. 새벽에 오셨다고. 섭섭하게 생각. 혹시나 섭섭할까 봐 내가. 섭섭해. 자, 아이도벨은 가룟 유다의 모형으로 이용당했다. 역대상 27장 33절.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사는 왕의 벗이 되었고. 자, 보세요. 이 왕의 최측근이야. 등잔 밑이 어두워요. 그런데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누구 편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도벨은 누구 편에 들어가 있었어요? 압살롬. 압살롬이 어떤 놈이에요? 압살롬이지 뭐. 다윗의 아들로서 머리가 너무너무 잘나가지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고 입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가는 그런 압살롬. 이게 이단의 교주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뺏기면 안 돼. 절대로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운데서 도적질해 갑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가고 어떨 때는 달콤하게도 오고 환상을 갖다 집어넣고 망상을 갖다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제가 오전에 했죠. 5년치 월급을 다 갖다 쓸어 먹었대. 네. 참. 아이고, 다음에 그러지 마.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는데 알았다. 그 책도 내가 10만 원씩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냥 못 산다고 그러니까 내가 속 터져 그냥. 응? 자, 보세요. 자, 아이도벨은 가룟 유다의 모형으로 사탄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자, 합리적으로 이용당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워졌으나 아이도벨의 손녀 엘리암의 딸 밧세바와, 잘 들으세요, 간음하는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십계명을 잠깐 위반하고 나갔더니 밧세바가 누구의 손녀라고요? 아이도벨의 손녀입니다. 그러면 저 같아도 다윗이 절대로 이쁠 수가 없어. 이건 그냥 쳐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하고 우리아는 37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요. 37용사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한국에 삼성 장군 이상이 37명밖에 없다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아는 장성입니다. 삼성 장군이야. 아이, 개정에서 그렇게 주님이 나의 빛이라고 했던 사람을 결혼시켜놨더니 세상에 다윗이 밧세바와 통관해가지고 뺏어가? 저건 인간이 아니야. 증오를 품고 있을 때 누가 와서 달콤하게 속삭였을까요? 압살롬이야. 거기에
포섭이 된 거야. 북한에서 만약에 내가 간첩으로 이렇게 여기 내려왔으면 우리 은진 선생님이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근데 은진 선생님 앉으면 뭐 이명박 못 해가지고 박근혜 욕하고 이놈의 사회는 남한 사회는 있는 놈은 잘 살고 없는 놈은 빼빠지게 하고 맨날 원망과 불평만 해. 그러면 내가 은진 선생님한테 가서 그렇지 우리 사회주의 사상 한번 들어보시라고 동무 하면서 하면 벌써 싹 넘어간다니까.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야. 포섭했지 1호 대상이야. 자, 우리 교회 다녀도 맨날 앉으면 목회자 뭐 머리 털도 없어 진짜 그냥 왜 이렇게 또 목소리는 커 하면서 그냥 맨날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단들이 우리 성경 공부하러 합시다 하면 끌려갈지도 몰라. 아이도벨의 마음속에 증오가 넘쳐나고 있었어요. 때는 이때다 압살롬이 포섭해가지고 아이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말한 것과 동일했더라. 압살롬과 다윗에게. 그러면 아이도벨이 베푼 모략은 적중률 10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0%였는데 다윗이 이제 빼앗겼을 때 그렇게 전략을 세웠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다윗에게 있던 메시아 언약 계시를 사탄이 빼앗고자 한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원한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연대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구 다윗의 발꿈치를 들게 하는 가룟 유다의 그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들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 보세요. 시편 41장 9절, 요한복음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5절. 그렇게 하고 목을 메어 자살하는데 아이도벨의 죽음과 가룟 유다의 죽음이 같아요, 틀려요? 그렇게 아이도벨도 친구고 압살롬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친구여라고요. 친구요.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참 기가 막혀요. 우리는 이용당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누구처럼? 후세처럼 왕의 다윗의 벗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한 주간 동안 설교한 내용이에요. 요약분만 지금 보내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거 보내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또 단톡방에서 빠져나가? 어제 빠져나간 거예요? 아니면 잘못 누른 거예요? 몰랐어? 김연아 이사님 또 얘기해야지. 김연아 이사님 홀랑 빠져나와. 은진 선생님 좋은 말 할 때 다시 들어와. 없어? 본인이 빠져나갔잖아. 몰라? 우리 사원이 선생님이 초청해 줄 알았지? 아니 세상에 거기에서 빠져나 도망가?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일부러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초청 안 한 거야. 어제도 내가 괘씸해서 빠져나갔어. 다시 초청한 거야. 다시 막 초청해 놓으세요. 우리 정 권사님께서 캐란 집사님 초청한. 너 왜 빠져나갔어 그래? 아시겠죠? 빠져나갔어 거기. 자, 또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거 했나? 언약궤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 왜 이렇게 언약궤 성전에 이렇게 집착하냐고요.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다윗은 언약궤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고관 대적과 형제들과 왕자들까지 소집해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참 존말할 때 들어오면서 참 협력할 거합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언약궤의 뚜껑의 이름이 뭐예요? 사모님은 나중에 얘기하지 지금 먼저 얘기하면 어떻게 해? 언약궤의 뚜껑의 이름이 뭐예요? 속죄소. 거기에 뭐가 뿌려져요? 1년에 한 번씩 피가 뿌려집니다. 피가 뿌려져요. 그 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말씀 듣지 않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거 다 예수님 받아주신다 이거. 그러면 의롭게 되집니다.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했어요. 다 넘겨줄게. 로마서 3장 25절에 그게 다 간구해 줄게.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있고 언약의 두 돌판이 있어요. 언약의 두 돌판에 대해서 제가 한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언약궤, 증거궤, 그리고 법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중에서 증거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언약의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
히브리어로 우드라고 그래요. 여기 우드 주소 맞아보셨죠? 그거랑 똑같아요. 우드인데 그것은 반복해서 말한다, 다시 얘기한다, 경고한다, 강하게 말한다, 훈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들아.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잠깐 어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고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렇게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요, 죄는 하나가 들어오면 이렇게 감자, 고구마, 순 이렇게 거두면 불로 들어오듯이 다 이놈저놈 다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7개씩 들어오는 것처럼 이놈저놈 다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의 두 돌판, 증거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술 먹는 사람들은 우리가 농담으로 맛이 갔네요 그러잖아요. 맛이 갔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통해서 제가 분별할 수 있다고 했죠. 사람을 십계명을 딱 해보는 거예요. 투시현사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십계명을 가지고 딱 조명해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내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자연스럽게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떠날 수가 없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했어요. 그 불법이라고 할 때 법은 제가 가장 먼저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회자든 어떠한 사람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십계명을 통해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할 사람인가 멀리 할 사람인가 한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니더라도 밖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 제가 그 십계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정신없이 하면 목사님 이렇게 한번 옆에 옆구리 툭 찔러주면요 금방 알아요. 제가 막 살기가 막 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혈기가 있어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보기 불편할 거 아니에요. 혈기도 살인죄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돼요. 항상 웃으면서 감사한 얼굴로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등상 앞에서 뭐 한다고요? 경배하려고. 경배해서 누구 만나려고요? 예수님 만나려고. 자 보세요. 이제 이틀 두 가만 하면 끝나요. 금방 끝나요. 자, 성적 건축하는 자들의 자세.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의 성전 건축할 자들을 소집하고 건축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전은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자, 역대상 28장 6절 한번 봐보세요. 28장 6절. 자, 28장 6절. 잘 이제 기록한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6절. 2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그를 택하여, 내가 택하라고 할 때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있어. 자, 그래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과 같다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왜 자신이 없어? 그냥 그 컨닝하는 것도 자신이 없어? 보고 읽는 것도 왜 자신이 없냔 말이야. 다른 분들은 따라서 빨리 쓰세요. 거기다가 제발 한 기절이라도 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자니까요. 성경책 거기다 쓰세요. 히브리서 1장 5절, 사무엘하 7장 14절,
역대상 17장 13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니 찾지 마 그냥 놔두는. 그 옆에다가 히브리서 1장 5절, 사무엘하 7장 14절, 역대상 17장 13절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그렇게 하고 역대상 22장 10절도 써놔도 더 좋아요. 여기 써놨네. 여기다가 괜히 그거 외우느라고 했었네. 여기 써놨네. 이거 써놓으시라고. 요거 그게 같은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은 지금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 그 자손은 누구를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 똑같은 구절이야 이게. 우리 은진이 선생님 알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해야 돼. 아,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전제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써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모시는, 구약은 언약궤를 모시고 신약엔 그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시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할 때 법, 증거, 언약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고, 그것을 똑같이 얘기했네요. 열왕기상 2장,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4절. 열왕기상 2장 3절 4절. 열왕기상 2장 3절 4절. 펴주세요. 네, 열왕기상 2장. 똑같은 맥락이야. 똑같은 맥락. 이렇게요,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요, 머릿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아, 여기에서 예수님 얘기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준일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 여기 있다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저도 그거 똑같이 느낀다니까요. 동천아,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역대상, 열왕기상 2장 3절 4절. 같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냐이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일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냐이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 그게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하는 것은 너 정신 차려. 지금 마리아 끊어버리면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큰일 났어. 여기서 지금 그에게 잉태한 자, 성령으로 잉태된 자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란 말이야. 이분이. 그러니까 요셉이 할렐루야. 그때부터 순종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모르고 덮어놓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돼. 그것은 날 잡아 잡수세요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은 결국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밑에 똑같은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도 아브라함도 그 권사들도 다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하는데 26장도 똑같아. 26장 4절 5절도 다 똑같아. 우리가 다 한 번씩 찾아본 건데 기억에 지금 떠오르지 않으면 다시 이거 갖다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용량이 적으면 하나님 앞에 용량 늘려달라고 기도해. 컴퓨터 용량이 적으면 하드를 바꾸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꾸 알게 해달라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계절 한 계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다. 아시겠어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성전의 기명들과 하나님의 집의 성도들. 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들을 주고 거기에 보면 그릇들 있고 막 금은보화로 다 만듭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신을 말합니다. 옛날 성경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인위적으로
성전의 설교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원형을 성령님께서 보이시고 설계하도록 하셨으니 성전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거. 귀한 금은 보화로 만들어졌기에 이방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빼앗아 간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믿음은 무엇보다 귀하다고 해요. 성경에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알까요, 뭘까요? 나보다 더 눈치를 빨리 채. 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봐. 에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이, 대충, 아유, 그러지 마. 왜 또 수요일 안 나가더니 또 왜 그래? 가지 마. 새벽에 말씀 들으려면, 아이고, 피곤한데, 그거 듣지 마. 이것 좀 열어보려고 그러면, 아이고, 머리 복잡하게, 그거 보면 뭐 알아? 제가 너무 대사를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 탤런트 때문에 잘할 것 같아. 자, 마귀가 말이죠. 금보다 귀한 것을 더하라. 이 주변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들어온 그 백성들마다 성전에 있는 무엇을 다 가지고 와요? 금은 보화를 다 훔쳐가.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율법을 범하고 십계명을 범할 때마다 그 금은 보화는 다 이방인들이 다 뺏어가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 밑에 보니까 구속사를 잃어버리고, 다시요, 말씀을 잃어버렸어. 계명을 지키지 않아.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계명과 율법을 저버렸을 때에 사자로 비유되는 바벨론에 의해서 뺏깁니다. 신할 땅에 자기 신들의 창고에다가 갖다 놓았다니까. 거기에 있는 거 갖다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자야. 실질적으로는 벨사살 왕이죠. 마시다가 메네 대겔 우바르신 들어보셨죠? 메네 대겔 우바르신. 너 세 보니까 무게 함량 미달이야. 그래서 너는 우바르신, 네 나라는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끝났어 이거예요.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자, 십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엊그저께 인하대학교 무슨 술 먹고 뭐 강간해가지고 여학생이 3층에서 뛰어내렸죠. 아니, 제 딸이라면 난 그거 못 견뎌요. 난 용서할 수가 없어. 아버지라면 그거 볼 수 있겠어요? 그건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냔 말이야. 응? 뿌리치면 빨리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뿌리치는데 쫓아왔겠지. 안 봐도 뻔해. 그거는 그 아가씨가 피할 길이 없으니까 뛰어내려버린 거야. 그 죽었어요. 중상 입었으면 괜찮았긴 한데 죽었어. 그러니까 뒷값도 어떻게. 그거 다 그냥 사형제 부활시키라고 댓글 보니까 다 죽이라고 써있어.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 한다고. 지금도 십계명은 세상의 법에서도 보장받는 법입니다. 인륜적인 법은. 그런데 신륜적인 법은 몰라요. 간음하지 말라 해도 그게 어디까지 그 법인지 몰라. 제가 엊그저께 그랬죠. 키어 축제했다고. 키어 축제. 그 간음하지 말라는 것 속에서도 동성연애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동성연애 들어간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그런데 하겠대. 합법화 시키라는 거야. 자, 두 줄 남겨놓고 또 길어지 않네. 성도들도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던 원래 그릇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흉한 결박을 풀으시고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우리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귀한 그릇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할 때 세간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또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요셉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에 눌리지 마세요. 예수님 내 편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